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들은 보니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시스템이 좋고 건물이 좋고 그게 아니라요, 그 교회에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는 좋은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상하게 찬양에 진심인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문 음악인이 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냥 보고 따라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기타를 치고 있더라고요. 따라했을 뿐인데. 또 어느 순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냥 그 선배로 같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배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선배들과 같이 어울리기만 해도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배들이 많이 생기라고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 잘 들으셔서 모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나눌 믿음의 선배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보다는 순종의 조상이 더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최고의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놀랍게도 75살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죠. 본토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75살 나이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 75살 나이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100세를 넘게 사신 어떤 학자분이 75은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로 많은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100세까지 사셨으니까 75살이 적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꽤 많은 사람들이 70세 이전에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75세에 새로운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이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만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디로 가라라고 지정도 안 해줬는데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정말 떠나버렸어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물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행을 할 때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 떠난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막 차들이 많이 빠지는 데 같이 따라 들어가 본대요. 뭐 있나. 근데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발견한 꽤 좋은 곳들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계획을 안 짠답니다. 그냥 차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많이 빠지는 곳을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여행하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대충 목적지를 정하고
호텔을 정하고 뭐 그런 것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나안 땅으로 떠나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자기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가려고 했지,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하고 떠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든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면 틀 준비를 하고 틀 각오를 하고 그냥 떠났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다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천국이겠죠, 하늘나라겠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알고 갈 뿐입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 원하는 목적지에 또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이게 한참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출발했는데 몇 년 만에 도착했죠? 40년 만에 도착했던 것처럼 나는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가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어떤 때는 못 갈 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분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했대요. 집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잔뜩 할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출발했는데 집에 2주 만에 갔대요. 2주 만에. 왜 그런가?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갔고요. 교통사고 당할 때 집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2주 만에 집에 오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그냥 떠나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겠다,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혼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죠. 그에게는 자식같이 키우던 조카 롯도 있었는데 그 롯도 같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되게 이것도 복인데 둘의 재산이 너무 많은, 그래서 그 땅에 함께 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많아서 한 곳에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 요즘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알더라고요. 땅은 정해져 있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축들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축들이 있다면 그 땅은 버틸 수 없는 땅이죠.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아니면 가축들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선택받은 롯은 그냥 땅을 한번 바라봤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더니 앞에 기가 막힌 땅이 있었죠.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답니다. 혹시 이런 느낌 아세요? 캘리포니아에 살면 이런 느낌을 알아요. 요즘 우리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죠. 보면요, 모든 것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시냇물도 있고요, 물이 흐르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언덕들과 동산들이요, 캘리포니아에 그냥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이 거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정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살기 좋지 않은 땅, 척박한 땅, 살기 어려워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머물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습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마침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구하는 것에 진심이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요, 자기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구하는 것에도 진심이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죠.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을 때 서운했을까요? 아니면 안 서운했을까요? 모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도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카를 아들처럼 키웠다 보니 그 아들 같은 조카가 더 좋은 땅을 갖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내어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은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지가 더 좋은 거 가질 수 있지?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와요. 소돔 주변의 네 왕이 소돔을 점령했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도 다 끌려갔답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롯이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성벽이 둘러쳐져 있는 곳입니다. 전쟁에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치안이 잡혀있는 그런 땅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벽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침략하면요, 아브라함은 그냥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반대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소돔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빼앗겼고 그 가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른 군대를 데리고 곧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봐, 어떡하려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생명 살려보겠다고 그 길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생명 살리는 거,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요, 하나님 빼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가치보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요, 어떤 정치 이념보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가지고 사람의 생명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즉 천하보다야 목숨이,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받는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죽을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롯의 생명만 생각했고요, 마침내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내죠. 사람을 살린 겁니다. 생명을 구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다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거냐고. 아니, 그런 말은 아니죠. 사실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굉장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요 친하게 지내어 주기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친한 친구래요. 요즘은 하도 개인화된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마음 터놓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허물없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특히 이민자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 그렇게 이민 사회에 한인들이 자살을 한대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친구만 되어주어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가 되려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고는 사실은 친구가 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렇게 쓴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꼭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사실 못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또 어떤 때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 아브라함 나이의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실제로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요, 성경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에 처음 나와요. 쭉 창세기가 연결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앞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사랑이 누구를 수식하는 거냐면 이삭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요 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하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같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요. 온몸이 떨지 않았을까요?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화도 났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말은커녕 바로 그 다음날, 그 말을 들은 그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종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 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하나씩 포기시키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의 다 포기했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에는 그것도 포기시키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부활할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실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믿음 가지길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고 노력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계속 그렇게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축들은 많았지 땅 한 평 없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돈은 많은데 아무도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아서 어떠한 집도 못 사는 그런 상황과 지금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점점 더 땅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커져갔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물려줄 그런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는요, 결국에는 땅 한 평 얻는 것도 못 보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죠.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서도 슬펐지만 그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그 땅 한 평 없는 것이 그들을 더 슬프게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땅을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요,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자
비로소 땅을 주겠답니다. 아내를 매장할 땅이 필요한 거 보니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공짜로 주겠대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공짜로 받을까요?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공짜로 준다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안 받더라고요. 돈을 지불하고요, 합법적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그 땅을 공짜로 받으면요, 언제든 그 주인이 달라고 하면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껏 얻은 땅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면 다시 물을 수 없죠. 그래서요,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일부러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와 거기에 딸려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다렸는가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던지 아내가 죽어 슬퍼할 때조차도 하나님과 맺은 그 신실한 약속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약속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뭐냐면, 그는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딱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죠.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게 아니래요. 누구에게 준답니까?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이 그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 아들의 신부감부터 찾아주었죠. 그것도 자신의 고향의 일부러 사람 보내서요, 동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줄 넉넉한 재물도 준비했고요, 결정적으로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그 아들에게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 전수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민자로 살아보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왜 힘든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부모의 문화와 부모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 잘 전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바깥 세상 문화와 집안에서의 문화가 달라져. 바깥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살지만 안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살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 두 문화 속에서 계속 충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도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바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봤더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믿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열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국에 퍼질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요, 유일한 민족인데 어떤 유일한 민족이냐면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만들어서 세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민족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성경책 읽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교회 세워서 교회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은요, 굉장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열심들은 교회에서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대대손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가정에서 그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특별한 열심을 모두 갖게 되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죠. 배워야 될 것들이, 또 닮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것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꼭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반드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